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영미라고 하는 이름의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든 놈이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 여영미 시인의 도마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자신을 상처내는 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허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최고의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들이 도마 위에 올라 날랜 칼로 알맞게 다듬어져서 산의 진미의 상이 차려진다는 겁니다. 도마가 칼이 무서워 도망하거나 피했다면 우리는 모두 감당 못할 거친 음식만 먹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도마 위에서 만난 음식들이 다져지고 만들어질수록 도마 위는 무수한 칼집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누가복음 2장 8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우리는 목자 그러면 어떤 그 뭔가 목가적인 어떤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좋아합니다. 또 성경의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에게 풍겨나는 이미지는 대단히 평화롭고 대단히 안정적이며 또 그 자체만으로도 안식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정말 그러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목사들이 치던 양은 주로 칼라굴이라고 하는 시리아산 품종의 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 양은 꼬리가 크고 두껍고 털이 북슬북슬하면서 수컷은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습니다. 이 카라쿨이라고 하는 품종의 양은 대단히 고분고분하여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지만 그러나 좋지 못한 환경이나 포식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이런 양떼를 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건조하고 더위가 심해 강수량이 적고 증발률은 커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목자에게 물을 찾는 일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동물의 꼴을 먹이는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결국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그 긴 시간을 함께했던 그들이 서로 갈라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6장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양떼의 중요한 식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양떼의 식수원을 위하여 때로 다른 일에 우물을 빼앗아야 했고, 또 때로 자신의 우물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는 광야에 퍼져 있던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이 이렇게 꼭 들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목자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이탈한 양을 돌아오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막대기 끝에 목과 같은 이 아주 날카로운 것을 달아서 그걸 가지고 맹수를 격퇴하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전투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의 양치기들은요, 수십 킬로미터의 험지를 하루에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양치기들이 누구와 비견이 되었냐면 1세기의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들과 비견이 되었대요. 이 검투사들만큼 중요한 전투 전략 자산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글래디에이터, 즉 로마 시대의 노예로서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의 영을 돋구는 검투사들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검투사들처럼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에게 날아오는 포식자들의 부리와 갈퀴 발톱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훔치려는 도적들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칼을 받아내는 도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밤이 되면 고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쉼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밤이 되어도 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별 대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지금의 이 10km는 먼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거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그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공간 안에서도 밀려났고 가축들과 함께 먹고 자야 하는 신세가 바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의 목자와 당시 실제적인 목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 그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같이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위치도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목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겸허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내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목자처럼 그것을 막아내고 때로 도마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줄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스몰이라는 단어에는요, 모든 것을 뜻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것들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작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때로 나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싫어지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리는 그냥 작은 자리가 아닌 모든 것인 겁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작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그냥 작은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이들, 즉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녕,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탄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목자의 정신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사오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